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녀들아, 너희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면서 전문적으로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인격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격을 훼손하게 되면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훼손하는 것, 이것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성령에 관한 이단이에요. 성령에 관한 이단은 이게 성령의 체험 이런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자기만 계시를 다 가졌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뤄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교리적인 부분만 다루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생활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그의 생활을 말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단의 특징이 그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니까 그의 영혼에 속죄가 있나요, 없나요? 속죄가 본인이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를 부인하니까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의로운 삶에서 살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지요.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한 교리들을 이제 그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과, 초대교회는 크게 두 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헬라식 이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대식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오늘 7절의 말씀에 아무도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이어서 내려가는 말씀들이 바로 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와 그의 뭐와 같이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리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내려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권세를 주신 적이 없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 땅에 대해서 권리가 없어요. 이 땅에 대한 모든 권리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지켜라, 이거 다 사람에게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사단에 어디 가서 빌붙일 데가 없으니까 사람을 잡아야 이걸 자기 권세로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뭐에 잡습니까? 죄 짓도록 해야 잡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어버리니까 뱀이 사단이잖아요. 뱀은 종신토록 뭘 먹고 흙을 먹고 기어다니고, 뱀이 흙 먹습니까? 깨구리 잡아 먹습니까? 뱀은 깨구리 잡아 먹죠. 여기서 흙을 먹으란 말은 바로 사람 흙으로 돌아간 그 인생들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흙이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딱 잡아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권세, 당신의 권세는 사단, 우리의 권세를 다시 자기 것처럼 막 사용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려고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이 가진 모든 권세들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사단의 역사가 점점 더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을 쫓겨 나가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단을 대적할 때에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가져왔던 저주도 끊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데를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공동체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목사 같은 사람도 세우고, 여러분들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그냥 거듭나게 내가 이렇게 두느냐, 그게 아니고 9절에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가 거한다 합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씨가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우리 속에서 발화하여서 탁싹을 틔우는 것을 거듭난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 거듭난 중생을 통해서 이 씨가 점점 더 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여정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이런 여정을 가지 않고 이 교리적으로 이 교회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우리가 거듭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신앙의 터에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설명해 주는 건데 설명서가 있는데 실제가 없어요. 자, 이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서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설서가 있어요. 해설서는 있는데 이 핸드폰은 없어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핸드폰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해설서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죠. 할렐루야.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우리가 켈빈주의 교리를 따르든지 요한 웨슬레식의 알미니우스주의 교리를 따르든지 간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은 그냥 어떤 사람에게만 주고 그 사람을 증거하고 그냥 소식을 듣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만 주고 딴 사람에게 안 주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허락해 준 것에 그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바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고 우리 좀 장로교 다니니까 장로교 예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과 승리하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받았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연인 끌고 가서 이끌어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이끌어 가실 것이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 할렐루야. 이 성령과 이 교리와 실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요, 바로 그의 안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씨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씨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팍 부어지는 겁니다. 그 씨가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순간순간 미운 생각이 옵니까? 안 합니까? 어찌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 넘어져 있잖아요. 계속 넘어져 있잖아요. 그 씨가 다시 그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고 새 힘을 주고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된 말로 하면 코가 낀 사람이다. 예수님한테. 거룩하신 코가 끼어서 우리를 점점 더 거기에서 끌어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뭐 한다고 합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릇 뭐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뭐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에 속하지 않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무서운 얘기죠. 자, 여러분 삶에 의가 없으면, 의로운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증거다, 없는 증거다? 씨가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막 논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논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은 야고보서의 행함의 의도 이루어간다 안 간다?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는데 성령이 그의 속에 들어왔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의 삶에 계속 뭐가 오게 됐습니까? 징계가 오게 되어 있다고요. 뭐가 오게 되어 있다고요? 징계가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광야가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지는 거야. 그 징계가 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저를 잘 봐야 되겠죠? 그 징계가 이렇게 덕딱 치면은 그런 징계들은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느냐? 내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당하는 걸로 온다. 남 욕망했습니까? 욕먹으려고 징계가 오는 거예요. 남한테 줘야 될 돈 안 줬습니까? 그러면은 남이 나한테 줘야 될 돈을 못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뭐한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내가 그거 고쳐야 되겠네 라고 마음먹으면 이게 툭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덕신 목사님이 대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 집은 1층이고 그 2층에 세 방에 누가 또 살고 있는데 2층에는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 애가 이렇게 김 목사님이 옛날에는 우리 그 밥 같은 거 남으면은 햇빛에 말렸잖아요. 실까봐 냉장고 없고 그러니까 실까봐 이렇게 말려가지고 또 그 머리 밥상을 튀겨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이 남으면은 이제 바깥에 이렇게 늘어가지고 발에다 쭉 이렇게 늘어놓는데 위에 집 애가 막 고추를 내고 오줌을 쫄쫄 싸. 그래가지고는 아이 이놈 호통을 치고 뭐 야단을 쳐도 여지부동이에요. 여지부동.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 그 애는 왜 자꾸 나한테 우리 집에 밥에다가 그 오줌을 싸대가지고 다음에 먹을 밥을 못 먹게 만드냐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스파처럼 확 떠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2층에 살고 1층에 셋집 사는 사람인데 그 밭에 밥에다가 밥을 이렇게 늘어놓은 데다가 맨날 물 갖다 끼얹었고 침 탁 뱉었던 게 떠오르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그 꼬맹이가 오줌을 안 싸더라.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뭐한다? 거두는 거예요. 잘 심었으면요? 잘 거두는 것이죠. 잘 심었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말하기를 우리가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나이가 먼저 뭐하라? 대접해줘라. 우리나라 말 바꾸면 가는 말부터 먼저 뭐해라? 곱게 시작해라 하는 것이죠. 그 황금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데 그 씨가 거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거듭나기 전에 옛 습관을 따라서 막 살아가면 자꾸 징계가 온단 말이에요. 자꾸 징계가 온다. 그래서 징계가 자꾸 오니까 광야가 자꾸 길어지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맺잖아요. 인생에서. 거듭나고 예수 믿는데도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 열매라고 하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꼭 자기가 심어놓은 것만 거두겠어요? 그 윗대에서 심어놓은 것도 거두겠어요? 그 윗대 심어놓은 것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로 보는 영향력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뭐냐? 뭐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결국은요 또는 그 형제를 맞이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겠다 합니까? 안 속겠다 합니까? 안 속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제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 해야 된다고. 굉장히 무거운 얘기잖아요. 11절 우리는 서로 말할지니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씀. 12절에요. 경고합니다. 가인같이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에게있죠. 사단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뭐하고?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뭐다? 의로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인도 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인의 마음을 두드리시잖아요. 두드리시는데도 그가 그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토해넣지 않고 그럴 때 그는 어둠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순복음 교단인지 어떤 교회에서 교회에 한 10년, 20년 안 다니신 분이 나오다가 신앙생활 쉬시던 분이 갑자기 주일날 이렇게 다 와가지고는 예배 시간에 막 예언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예언을 막 하고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막 하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분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교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쉬다가 교회를 와서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반가운 거잖아요. 반가운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막 하면서 신령한 은사가 막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다음날 뭐 해버렸다고요? 자살을 해버렸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케네스 헤겔 목사님이 거기다 써놨는 자문을 구해낸 헤겔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10년 동안 신앙생활 쉬신 분이 와서 뭐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까?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벌떡 일어서가지고 막 예언하는 내용이 회개하라는 예언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막 그런 예언을 한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겔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본인을 보고 성령께서 경고하시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본인에게 한 예언을 본인이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풀어졌어요.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리고 교회 중직으로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인데 본인에게 그냥 성령이 강제로 그를 끌어서 어디에 앉혀놓은 겁니까? 교회에 탁 앉혀놓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성령이 강제로 그의 입을 열어서 공중 예배 드는 중 벌떡 일어나서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요? 자신을 보고서 막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을 찾아와서 가인의 마음속에 경고하시고 두드리시는데 도대체 요직부동이에요. 마음이 완전히 금강석 같아요. 요직부동이에요. 그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설득 앞에 아무런 깨끗하지 않고 째리만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럽니다. 죄의 소원이 너게 있는데 너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온갖 죄성이 막 일어나도 죄를 적당히 짓습니까? 막 짓고 삽니까? 적당히 짓잖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들을 막 살면은 다 정성감으로가 있어야 되죠. 공자님이 나이 60이 돼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60이 돼서 보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60 되기 전에는요. 마음이 가는 행동하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죄되는 행동이 막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죄 이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선이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 죄의 소원이 있는데 어느 선을 넘기면 절대 안 된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시는 분하십니다. 그분에게도 10년 교회시다가 온 사람에게도 그분에게도 주님이 너 죄를 짓는데 이까지 가면 안 된다.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데 그거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자기를 뭐하고 자기 한 예언을 무시하고 그 다음날 이제 몸에서 죽어버렸다.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씨가 우리에게 때로 말씀도 하시고 그 씨가 때로 우리의 마음에 찔리게도 하시고 그 씨가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우치시고 그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거듭난 사람에게 준 그 씨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그 씨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루어지고요. 다듬어지고요. 단장되어지고요. 믿음의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맺어지지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시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똥개 훈련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시라고요.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분복도 주시고 인생의 행복도 주시고 그게 인생의 뒤로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주셨다고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씨 의지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